육조단경 8.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 화상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 한순간에 깨달아 진여 본성을 단번에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차 이 가르침의 법을 널리 행하게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번에 깨우치게 하여 각자 마음을 보아 자신의 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여 본성이란 있는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말하며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말합니다. 이는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여여한 본래의 성품인 진여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언하에 깨우쳤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깨우쳤다는 도노를 말하는 것이나 우리는 이에 너무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전 공부와 수행에 게으르지 않아야 단박에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최상수법을 깨우친 대선지식을 찾아가서 곧바로 바른 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선지식은 중생을 교화하고 이끌어 견성을 얻게 하는 큰 인연이 있으며 모든 선법은 이 선지식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12부경은 사람의 본성 속에 본래 갇혀 있는 것이지만 이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우친 자는 밖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2부경은 경전의 서술 형식과 내용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선지식에게 요청을 해야만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결같이 고집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선지식이란 나를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해능대사는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 선지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부처인데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는 밖으로는 상에 머물고 안으로는 생각에 빠져서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함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부에 있는 참다운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 결정체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본연의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이 내부에 있는 본래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시도 그 누구도 아닌 본래의 나였으나 그릇되고 미혹된 무명에 휩싸여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임을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나 자신도 잊어야 합니다. 나를 잊으면
나 자신이 곧 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면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으니 스스로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음이 환히 열려 우주 만물은 모두 부처님 법이요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 법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법문이나 경전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삿되고 미혹되어 망념된 생각으로 뒤바뀐다면 비록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서 밝게 비추어 보면 한순간에 망념된 생각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자성을 알아 한 번에 깨우치면 곧 부처의 지위에 이를 것입니다. 삿되고 미혹되어 망념된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비록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삿되고 미혹된 생각은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상을 실상으로 보고 그것에 머물며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은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반야의 지혜로 비춰보면 모든 상은 공상이요 생각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지혜로 밝게 비추면 안과 밖이 환하게 밝아 자기 본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과 밖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알게 되면 무엇에 걸림이나 막힘이 없게 되어 마음이 환히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곧 본래 해탈이요 해탈하게 되면 곧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가 곧 무념입니다.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 할까요? 일체의 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거나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을 무념이라 합니다. 쓰게 되면 곧 모든 곳에 두루 머물더라도 역시 어느 곳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무념이란 생각하되 생각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일체의 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같은 대상을 보면서 왜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부터 받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의 대상을 보고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뇌 속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물과 주변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뇌 속의 다양한 부위에 저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뉴런은 수백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 정신작용은 이와 같은 뉴런들의 사이의 연결망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기억이나 경험 또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마다 뉴런 사이의 연결 부위가 강화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시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뇌 속에 있는 뉴런들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오늘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뒤엉킨 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해 보면서 혼란스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유추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시간을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미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간을 기억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에 관한 생각을 과거와 미래에 투영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은 새로운 사건이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유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것은 워싱턴 대학교 신경과학자 캐설린 맥더모트의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제임스 맥커퍼 박사는 기억의 목적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장기 기억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도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은 미래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미래의 일을 계획하거나 과거를 기억할 때 배측 전전두피질과 해마를 연결하는 부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미래에 투영하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래를 기억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에 관한 생각을 과거와 미래에 투영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목적은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겨난 진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 속에 있더라도 물들거나 뒤섞이지 않아서 오고 감의 자유로와 걸림없이 넘나들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고 자제해탈이니 그것을 무념행위라 합니다. 만약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는 않고 생각을 끊으려만 한다면 이것은 곧 법에 속박되는 것이고 이를 변견이라 합니다. 변견이란 중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말합니다.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에 물든다는 것은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에 물들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의식이란 자기 자신이나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의식이란 바깥 대상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뇌의 대뇌피질과 시상 그리고 이 두 부위의 기능적인 연결이 의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뇌피질은 대뇌에서 가장 겉에 위치한 것으로서 부위에 따라 저마다 기능이 달라서 각각 기억, 생각, 언어, 감정 및 의식 등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상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분류하여 뇌의 다양한 부위로 전달하는 일종의 중개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그의져서 마음의 미래에서 의식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진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이 세 개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현실과의 적절한 조합으로 생겨나는 가상세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의식은 창발적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 순간 각기 다른 체계가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그 순간의 의식적 경험에 깔린 정신세계를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 미겔 니코렐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경이로운 능력인 의식 그 자체도 인간이 뇌에 무수히 펼쳐진 신경회로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등장한 창발적 속성에서 생겨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식은 왜 생겨났는가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홀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진화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가지는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후로 다세포 생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온갖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의식이라는 보물을 개발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우리 인간이 진화를 통하여 얻어진 창발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여 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며 우리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얻어낸 뛰어난 자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기억이나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본능적 욕구와는 다릅니다. 하나의 의식도 통일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뇌의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수많은 체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뉴런이 분산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은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생겨난 창발적 자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에는 자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 등이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문현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도통하고 문현법을 깨달은 자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고 문현법을 깨달은 자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식은 어디에 있는가요? 해는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승이 해제를 끝나고 산문을 나서면 온 천지가 다 경전이요 온 세상의 소리가 다 법문이요 온 천하가 다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시장터에서 농촌들녘에서 고기 잡는 어촌에서 화장터에서도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문 안에는 경전과 나만 보지만 산문 밖에는 천하가 다 법문이요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듣는 자는 곧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선남자든 선녀이든 모두 다 선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가 같고 행함이 같기를 바라면서 받아 지니면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몸이 다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현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부터 전해줄 때에는 말없이 전하였을 뿐이니 바른 법을 숨겨서는 얻을 바가 없습니다. 만약 견해와 행함이 달라서 다른 법 속에 있게 되면 전하여도 얻을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전 사람들을 훼손시켜서 결국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법문을 비방하게 되니 백겁천생으로부터 불종성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불종성이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말합니다. 곧
불성을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에게 무상송이 하나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고 지니고 다니십시오. 제가자든 출가자든 오직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오직 나의 말만 기억한다면 역시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십시오. 개성을 말하였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면 마치 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오직 견성법을 전할 뿐 세간에 드러내어 삿된 가르침은 부순다. 견성법은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은 청정한 것이나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밖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을 실상으로 보고 그것에 머물며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청정무구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수만 가지지만 이치로 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번뇌라는 어두운 집 속에서 늘 지혜의 빛이 생겨난다. 삿된 생각이 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바른 생각이 오면 번뇌가 사라진다. 삿된과 바른 모두 쓰지 않으면 청정한 무효열반에 이르게 된다. 무효열반이란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열반을 말하며 번뇌망성이 단멸하고 육신까지 없어서 정적한 상태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유효열반은 번뇌는 소멸하였지만 육신은 남아있어 아직 작은 고통과 괴로움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가 본래의 자성이니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념이 된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른 마음이면 세 가지 장애가 사라진다. 세 가지 장애 3장은 번뇌장, 업장, 보장을 말합니다. 번뇌장은 중생들이 탐진치와 같은 나쁜 것에 빠져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에 의한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은 사중금이나 오역죄를 범하여 생겨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보장은 악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과보로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면 어느 것 하나에도 방해되는 것이란 없다. 늘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보게 되면 도와 더불어 곧 함께하게 된다. 모든 중생들은 자신의 도가 있으니 각자 서로 방해될까 괴로워할 것이 없다. 장자의 지북유편에 보면은 도에 이르는 길은 따르는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없어야 비로소 도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과 같은 것이니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란 길 없는 길을 길 없는 길 위에서 길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길 없는 길을 가고자 하며 깨달음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묻는 것이
도를 추구하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래 자성을 보는 것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를 떠나 또 다른 도를 찾고자 한다면 몸이 다하여도 도를 보지 못한다. 이리저리 헛되이 떠돌면서 한 세상을 보내게 되면 백발이 다 돼서야 스스로 뉘우치게 된다. 참된 도를 보고자 한다면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곧 도이다. 스스로 도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행하니 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 참된 도를 닦는 자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본다면 이것은 도리어 자기 그릇됨의 증거이다. 다른 사람은 그릇되고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니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그릇된 마음을 물리친다면 번뇌를 부수어 사라지게 한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양다리를 쭉 펴고 편히 쉬게 된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편치 못하게 자니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자리가 편안하다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려고 하면은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면 곧 자신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불법은 세간에 있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서는 깨우치지 못한다. 중생을 떠나서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찾고자 하면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바른 견해는 출세간이라 하고 삿된 견해는 세간이라 한다. 이는 한 생각 깨우치면 부처여 한 생각 미혹되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삿됨과 바람을 모두 물리치면 보리의 자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개성이 돈겨이며 또한 커다란 진리의 배라고 한다. 미혹에 빠져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깨달으면 곧 한순간이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설하였으니 법계의 중생들은 단번에 자성을 보고 두루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유사건과 관료, 도인, 속인들은 육조대사의 설법을 듣고서 깨닫지 않는 자가 없었다. 모두 일시에 일어나서 예를 올리고 찬탄하면서 선제로다. 어찌 영남에서 부처님이 나오기를 기대하였겠습니까?